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온기로 우리의 영혼을 녹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 우리 함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특별히 여기 초청받아서 오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물붓듯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하는 역사, 말씀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는 눈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파가 지나간 자리에 한방눈이 찾아왔는데요. 저는 그날 회개 MC인 이 주의자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면서 목사님 내리는 눈을 보며 기분 전환하세요.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어요. 이거 더우면 곤란한데 심상치 않은 하늘을 수차례 바라보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귀마개를 하나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문자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새벽 눈치우기 삐조 모임 안내. 내일 새벽 4시 본당 로비에서 모입니다. 삐조. 뭔가 불안한 기운을 안고 그룹웨어에 들어가서 조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저는 삐조였어요. 회계 MC에게 정말 축복해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강력한 수트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몇 개까지 신으면 신발이 신겨질까? 제가 좀 추위에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옷도 과연 몇 개를 껴입을 수 있을까? 입어보니까 이 팔이 다물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그날 눈을 쓸면서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오지마. 제발 다시는 오지마. 이런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나도 이 눈이 온다고 해맑게 기뻐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을까? 여러분 돌아보니 나이가 먹으면서 인생에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눈이 오는 게 반갑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눈 오는 것을 마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 눈을 자기가 치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길이 얼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이 얼고 눈이 쌓이기만 하면 애들이 바글바글해집니다. 썰매를 개조해서 만들고 미끄럼을 타기 시작해요. 제가 제 조카를 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놀 때 집이 어질러지는 것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청소가 자기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하는 것이 청소입니다. 얼마 전 지난 가을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비가 와서 단풍과 색색의 낙엽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게 수 놓아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정말 예쁘다. 그 길을 걷는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계시던 경비 아저씨가 한탄하며 소리를 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지겨워. 한 번에 떨어지지. 쓸고 뒤돌아서면 또 떨어지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즐거움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들어와 저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감사, 설레임도 있었지만 해야 하고 해내야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깨어져요.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책임감을 버리세요, 우리 모두 망나니가 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두신 아름다운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삶을 의탁한 자의 여유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일의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사랑과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2016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보며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정말 아무 염려가 없는 어린아이처럼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염려와 근심도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빠가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맡겨진 우리의 인생 속에 자유가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여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매 사건마다 마치 신기록, 새로운 기록이 수립되듯이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첫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 앞으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민들레 호씨가 바람에 날려서 온 땅에 퍼져 그 싹을 틔우듯이 핍박과 박해의 고난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섭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네, 어제 우리 예배 MC가 고생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는 사도행전 당시의 지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키가 자랄 때 느끼게 되는 성장통을 겪듯이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그 교회에 이르렀던 모든 환난과 핍박의 때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9절의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은 또다시 경계를 넘어서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행보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요. 예루살렘을 경계로 삼았던 복음의 영역이 로마의 3대 도시 안디옥까지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19절 말씀 속에서 어색하게 박혀있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전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지경이 이토록 광대하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과 약속하신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의 영역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그곳에 세워진 사람들의 영적인 지경은 폐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의식 경계를 지도상에 표시하자면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열리지 않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뜻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반되는 두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준비되면 나는 달라질 것이라고. 지금 나는 이 한계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한테 새로운 시즌이 주어지면, 나에게 새로운 환경이 열리면, 진로가 열리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분명 다른 사람으로 그곳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의 문이 열리고 상황이 열리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결국 인생의 하드웨어가 확장되고 바뀌어도 소프트웨어인 내 마음과 내 뜻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분명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어떤 제한된 한계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제한된 경계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였다면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방의 땅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든 환난을 통해서든 그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 속에 서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든 그들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가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랬다면 그들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어야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확장된 영역 속에서도 자기 생각의 한계, 자기 판단의 한계에 갇혀서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로마의 3대 도시이죠.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은 최대 3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이 아주 발전하고 흥황한 도시인들, 여러분, 이것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이 말씀의 성취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하드웨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헛된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새로운 은혜의 시즌의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한 것처럼 고난이 때로 우리 가운데 주는 자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동기와 사건을 통해서든 그 말씀의 성취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해도 그곳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보기를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지나 청년기를 보낼 때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은 어린 시절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보다 훨씬 확장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든 내가 품은 소원이든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났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것이 확장되었고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그냥 우리가 꿈꾸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나의 존재도 그 일에 맞춰서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치 그것은 신기루와 같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그곳에 서 있으면 헛것처럼 허상처럼 흩어지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하드웨어, 꿈과 비전의 하드웨어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가능성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소프트웨어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닫혀 있었던 인생의 영역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존귀한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영역들이 열려질지어다.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판단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일을 기대하세요. 그 일을 기대하십니까? 상황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 포도주가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입술의 열매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위기 속에서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이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사람이랍니다. 소수의 사람, 손에 꼽는 몇 사람. 그런데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써 있잖아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자막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다 해드리는데 왜 읽지 않으시죠? 한번 뭐라고 써있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마치 여러분 수학 공식처럼 공식화한다면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주요 숨겨진 X와 같은, 예를 들어 숫자의 몇 승, 이렇게 작은 숫자를 증폭시키는 숨겨진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최대 자원이자 능력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의 변수가 이 숨겨진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인생의 일련의 과정 속에 이 무한한 가능성의 수를 더하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씨를 뿌려서 누군가는 세상의 법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지만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위해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늘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전에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매주 대전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러 먼 길을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FA였죠. 우르무치 가 있는 동안은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기도할 공간이 없어서 소나타인 자기 차에 4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중보하며 철야 기도를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SNS 공동체에 부임하던 한 2년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갑자기 화장품 사업을 해보시겠다는 것이에요. 카인스트 연구소와 컨택이 돼서 이야기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중보자로 부르심이 있는데 생소한 영역의 사업이라니 괜찮을까 했습니다. 근데 이 SNS 예배를 드리면서 SNS의 비밀 코드라고 할 수 있는 이 SNS 이름에서 영감을 받으셔서요. 그 화장품의 이름을 S, Shine, N, S, Shine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Shine and Shine 이라는 항상 원료로 쓰는 한방천연 화장품. 여러분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Shin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 홈페이지 가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굉장히 염려가 됐어요. 주님의 빛을 전하는 거 좋긴 한데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사업을 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만 하러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분이라 대체 언제 사업을 하는 걸까? 그냥 이러다 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나 말씀을 나누는 문자가 오갈 때마다 새로운 소식이 하나씩 들리는데 믿기 어려운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밤에 소망을 나에게 전한 것인지 진짜 있었던 일을 전한 것이 처음에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그런 소식이 들었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붙여주시고 막 투자자들이 제 발로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과 문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꼭 문자를 보내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이 문자가 들어올 때마다 뭐 하나 터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 영락없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소식들을 전해왔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이상의 고정 고객을 가진 네오니 녹스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화 동화 면세점에 입점이 되었어요. 2년 만입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 5억 원어치를 하루에 팔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문자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뭐가 또 터졌구나 했는데 영국 헤로드 백화점과 미국 바니스 백화점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입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3개월 후에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잘 압니다. 이분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면 했지 화장품 사업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을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 제가 느끼기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시던 분이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늘 염려가 있었는데 그가 무릎 꿇은 현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 배 부르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경제의 열쇠를 소유해서 이 나라의 부흥을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영광을 구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방으로 생소한 영역의 사업을 일으켜 세워서 그 일들을 이 정도의 규모로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이 그 일들을 뛰어다니면서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역사이고 세상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몇 사람이 들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였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매우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더해질 때마다 3,000, 5,000의 숫자를 정확한 숫자로 표기했던 사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셀 수 없는 사람의 무리가 복음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SNS 공동체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셀 수 없는 영적인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한 저는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위에 믿음의 청년들의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인생 최대의 변수이자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세요. 이삭의 인생의 기록과 같이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2016년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SNS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의 손에 임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뿌린 대로 거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요새 본전만 쳐도 큰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능히 셀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영광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보냅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를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나바는 길을 떠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는 수년간 초야에 묻혀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 다소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죠. 그들이 사랑으로 목양하던 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자칭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붙여준 닉네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엿보였던 신비스러운 그 인생을 향한 태도와 목적,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생명과 평강,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안디옥에서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에 태워지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 갈기갈기 찢겨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화죠. 코바디어스 영화를 봐도 로마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강도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예요. 저희도 터키 아울리치 다녀왔었는데요. 터키 아울리치 가면 갑바도기아 지역을 들어갔을 때 동굴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배경이 된 이 안디옥에서도 산 중턱에 나 있는 암굴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10평 남짓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예배실 정면에 이 단과 같은 앞쪽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이 산 위쪽으로 나와 있어요. 박해자들이 들어 닥치면 산 위로 피신할 수 있는 비상 통로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그 동굴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에는 이 박해자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파수꾼들이 세워져 있었죠. 산 아래에서 박해자들이 나타나면 망을 보던 파수꾼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를 잡으러 왔다. 이 소식 전해요. 그럼 예배자들은 단 앞쪽에 있었던 그 비상 통로를 향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우르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좁은 통로 앞에서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만 지체되면 현장에서 체포되어서 끔찍한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 예배실에 가서 우리 한번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자 예배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곳에서 드려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너무나 고귀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죽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참된 진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정의 내려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때로 알지도 못한 채 그 이름의 라벨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과 같이 지켜낸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 없이 세상이 아닌 우리 스스로 그 주님의 몸을 짓밟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제 체질과는 잘 맞지 않는 페이스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글이나 사진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과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동생 집에 가서 너무 무거운 표정으로 골똘하게 앉아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 이러니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다. 제가 열변을 토했어요. 특세기간이었는데 이제 씻고서 다시 씻고서 출근해야 되는 일찍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막 마음 안에 속상한 마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짓밟는 일에 자꾸 앞장서십니까? 대체 그런 비난과 비판의 글이 왜 그렇게 믿는 기독 청년들의 페이지에 도배되듯 옮겨져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몸을 세상 한복판에서 찢어야 하는 것일까요?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냉철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비난하면 의식 있는 지성인 같아 보이십니까? 깨어있는 신앙인 같아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정교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교회 개혁이 일어나, 그렇게 하면 거룩이 회복된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저는 문제의식을 갖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혹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단순히 보호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변하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한 영적인 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비판과 비난이 난무한 통로만으로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은즉 그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 주 앞에 자복하오니 나와 나의 아비집에 범죄하여 행한 모든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뒤집어 쓰고 수염을 뜯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 느헤미야의 태도였어요. 이것이 청년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치부를 그렇게 공론화하고 싶습니까? 부모님의 부정한 외도의 현장을 고발하고 부모의 폭력과 폭언, 가정의 비리,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수치를 이제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숨겨진 죄악과 연약함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시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아픔이 되기보다는 그저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치부이고 나의 치욕인데 그렇게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자기 몸으로 생각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랑 없이 아픈 마음, 신랄하고 냉소적인 마음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의 몸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들어가 보면 다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페북에 스님 친구도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왜 친구 신청하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 불교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맞춰서 누가 친구 신청하기를 들어갔더니 부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걸 읽는데 제가 MC가 나 이거 수락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깨끗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교회 안에 비리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협소한가요? 제 친구들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만나고 있는지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단,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가리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 허물을 덮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운운하며 말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민족과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함께 가야 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는 정말 이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기도부터 하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아픈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 없이 자성하는 목소리만 커지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SNS 공동체 청년부 매일 토요일 4시에 중보기도 팀 모여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렇게 서로 쉐어링 이런 거 없어요. 1시간 반 이상을 무섭게 달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나오셔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인 공동체와 이 땅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기도 모임이지만 매주 드리는 기도 모임 속에서 언제나 이 땅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디어 비로소 마침내 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떠한 공헌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기독교의 박해, 핍박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능욕받고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배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교회가 나의 몸같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보호하고 가정의 치부를 가리고 싶은 것처럼 그런 마음, 그 비판과 비난의 말 자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한, 도대체 그 말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청년 느헤미야의 그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에 대한 이 땅의 교회들의 많은 문제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땅의 교회의 그림자들, 주님, 그곳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곳이 나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이 시대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사랑에 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세요. 주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십시오. 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깨어 일어나서 정말 사도행전적 그 교회를 꿈꾸고 바로 우리가 그 청년들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불려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즌이, 새로운 시대가, 그 부흥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그릇통이에요. 주님이 빛 가운데로 부르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시대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 다윗의 장막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